10월 8일 조직신학 신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10번에 하나님 목적에 있어서 천사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준다. 두 번째,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세 번째,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본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수행한다. 자, 성경은 천사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수행한다, 그 증거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9절 사가랴가 나오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우편에는 천사에 있었다고 말했죠. 자, 사도행전 8장에 26절, 사도행전의 10장에 3절로 8절, 사도행전 10장 22절,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거나 사무엘하 24장 16절 17절, 아수르 군대의 장관을 치시고 역대하 32장 21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 대왕을 죽이고 사도행전 12장 23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음으로 계시록 16장 1절,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천사들이 왕이신 주님을 호위하며 그와 함께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누가복음 9장 2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수행하는 천사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11절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제사장 전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게끔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를 무서워 말라.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늘 지내고 있었었는데 제사장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게 이제 예정론인데 아들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 그랬을 때 바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주리라. 이건 기쁜 소식이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준 겁니다. 자, 세상에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럼 우리들은 다 천사와도 같다, 추수꾼과 같다라고 마태는 13장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 추수꾼 천사들이 돼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계속 좋은 말만 하는데 저 인간은 나만 나쁜 말만 해? 이런 것들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로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말만 하는 천사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고, 어떤 사람은 계속 안 좋은 말만 하게끔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은 다 율법만 전하라 그러고 은사 전하라 그러고 예언 전하라 기도하라 그러는데 항상 안 좋은 것만 지적하라, 이렇게 받은 직분과 똑같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개중에 이렇게 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을 하게끔 둔 거야. 믿습니까? 자, 그럼 누가복음 1장에는 사가랴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첩경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선택해야 되는구나. 빨리 증거해서 율법을 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야.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 그럼 내 뒤에 오실 성령의 세례를 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빨리 선택한 거야. 먼저 된 선배가 빨리 선택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후배를 뭔가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쓰시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너만큼만 쓰다가 네 자식은 하늘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것도 분명히 받았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해필이면 내 자식이 난 그걸 못 믿겠나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도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나이까 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벙어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 천사인 거예요. 여기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오늘 이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수행하는데,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벙어리를 만드는 천사란 말이야. 벙어리를 넌 만든다고 하나님이 그러더라. 이걸 전해오는 천사예요. 근데 왜 벙어리가 돼야 돼요?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는데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천사가 말하는 걸 믿지 않고 때가 이름에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내 말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가 나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네가 나를 믿을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앞다르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18절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 소리를 꼭 하거든요. 지식이 먼저 앞서요.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나이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겠나이다. 나는 늙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나이다. 나는 글씨를 못 쓰니까 안 되겠나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을 준다는 거지. 벙어리를 넌 만든다더라 라고 이 소식을 전한 거야.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 선지자는 아왕한테 목을 내놓고 말을 하잖아요. 만군 천사가 있는데 아왕이시여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더이다. 자, 이 말을 전한 사람이야. 미가야 선지자는 왜 그 말을 꼭 전해야 되겠냐고.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미가야를 통해서 일부를 전하기 위한 천사인 거야.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10장은 고넬료가 나오고 있잖아. 고넬료에게 야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 나는 부정한 건 싫어요. 긍정한 것만 좋아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했단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레위인으로서 계속 지켜오면서 부정한 건 먹지도 않았어요. 긍정한 건 먹고 살았어요. 보자기에 싸서 내는 정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 뒤로 이제 막 나오지만 고넬료에 대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말씀 전할 사람으로 전해라 그런 일부를 수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의 24장에 16절로 17절까지 보니까 멸하는 천사가 나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멸하는 천사야. 멸하는 천사.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자, 백성을 멸하는 천사가 있었죠.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데 타작마당에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한 쌌거냐.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의 내 아비의 집을 씻어서 하니라. 진노의 하나님이 24장 1절로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갖고 하나님이 치시기로 작정하신 거야. 그래서 다윗을 감동을 시켰어. 인구 조사를 해라. 자, 이게 환경 만든 거예요. 사건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데 어떻게 할게요? 막 사건을 만들었고 호구 조사를 했더니 너 왜 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하는 천사를 붙여라. 그래서 멸하는 천사를 붙여서 막 멸하고 있죠. 죽은 자가 7만인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에 온욕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니라.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렇게 호구조사를 하게끔 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호구조사 하라고 그래서 감동을 맞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갓선지자가 13절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욕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생각을 해보고 대답하래요. 근데 이거 다 용서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없어. 3일이냐 석 달이냐 7년이냐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가장 적은 거 택하는 거잖아. 온욕. 근데 7만인이 죽은 거예요. 3일 만에. 다윗이 인구를 조사할 때 멸하는 천사를 보냈구나. 이건 역대상 21장에도 나오고 있죠. 아, 멸하는 천사. 하나님의 일부의 계획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5장의 14절도 역시 일부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누구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대 장관이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앞에 있는 천사가 전쟁터에 전쟁만 하면 앞장서서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아, 이 사람은 앞장서서 늘 하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호구조사를 아주 기쁘고 즐겁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갓선지자처럼 탁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A라는 사람도 시켰고 B라는 사람 시키는데 억울하게 인구조사했던 다윗이 갓선지자한테 야단을 맞아. 그쵸?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야. 믿습니까? 이게 각자가 그 계획의 일부를 수행하는 거야, 천사들은. 근데 우리가 천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니까 문제야. 하나님이 되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리켜라, 인도하라, 봉사하라, 구제하라, 중보하라.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통하여 시켜서 우리를 하게끔 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수행하는 거야. 그럼 누가복음 1장에도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갔지요. 다니엘서의 8장도 가브리엘에게 가면서 지혜를 주어라. 근데 다니엘서 10장에는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너는 싸워라. 이렇게 다 천사들을 구분하는데 우리도 바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직분을 줘서 쓰게끔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아하왕이 줬던 열왕기상 22장에 거짓말하는 영을 천사들에게 넣었다 그러잖아. 어떤 사람 맨날 거짓말만 해. 거짓말만 꼴배기 싫을 정도로 거짓말만 해. 아주 금방 드러날 거짓말. 그 사람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넣어서 그 사람 거짓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보려고 거짓말하는 영을 상대방이 부었다면 빨리 캐치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총장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 기억하면 아무리 와서 꼬셔도 넘어가지 말아야지요. 열왕기상 22장에 아하왕은 정말 베나다 밑에 손을 싹싹 빌고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힘을 모았고 이겼고 베나닷을 죽여라 그러는데 죽이지 않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계획했는데 열왕기상 20장에 뭐라고 그래요? 수건 들른 선지자 나왔죠. 나를 때려라. 때리는 천사도 있고 말을 안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말을 와서 나한테 유혹을 하든 조롱을 하든 우리는 흔들리는 법이 없어야 믿음을 지키는 자야. 누가 그랬다더라. 누구는 칭찬하는데 누군 그러고 여기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을 죽이기로 작정한 천사가 멸하기로 작정한 천사가 나타났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거니 하니까 오늘 다윗도 살아나잖아요. 타작마당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의 과거를 끄집어 와서 제가 죽었는데 나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되는 거잖아. 다윗이 호구조사라면서 7만이 죽었지만 그 죽은 거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 간주하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소서라는 다윗의 아름다운 기도가 17절에 있다고 그러죠. 약물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씻어서 하니라.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다 책임지겠나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을 듣고자 하셨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야. 저 상대방에 막 싸움을 붙여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저 영혼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랑을 보고자 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지. 모세도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나까지 생명책이 기록된 걸 빼주세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천사의 일부의 계획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시는 모습 속에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우리들을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수행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믿어줘야 상대방에게 우리는 천사의 수행법을 가르쳐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스루 군대의 장관을 치셨다라는 게 역대하 32장에도 21절로 나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 대왕을 죽이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했던 많은 천사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역대하의 32장에 이렇게 말씀을 딱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것인데 역대하 32장에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영에서 아스루 왕의 영이 있다 그러죠.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 난 자들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역대 3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했다고 했는데 8절 보면은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31절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성공과 죽음이 24절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음이 교만했다. 우리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 못하고 교만하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자, 이런 어떤 등등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음으로 계시록에 전부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가 번개를 쳐서 뭐 내성별락을 쳐서 갖다마 온욕을 부어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각 일부를 맡은 천사들의 그 수행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천사들이 왕이신 주님을 호위하며 그와 함께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누가복음 9장에 살루 1장 7절에 같은 맥락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16장에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인자가 마지막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수호하는 천사로 오는 거예요. 천사 이야기들은 곳곳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붙여서 일을 하게끔 하는 거와 똑같아. 하나님 사람들은. 믿습니까? 다섯 번째에 천사들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천사들의 또 다른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우주에는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피조물이 또 하나 있는 셈이다. 세상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참조하라고 시편 103편의 20절, 시편 148편의 2절. 자, 스랍들은 내 생물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4장 8절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다. 이사야 6장 2절 3절로 천사들은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드러남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참조, 그래서 1장 6절.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라고 하신 말씀도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구세주의 시인할 때마다 천사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스랍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우리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던,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얻었던, 우리를 통해 희망을 얻었던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다 자기의 영광을 받아 먹잖아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났어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천사들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천사의 너울을 썼으면 우리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고 상급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인종적 배경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교회로 인도했을 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 3장 10절 그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이 천사들 그리고 마귀들에게 이미 알려진 것으로 보았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개인의 삶의 날마다 나타난 것을 보면서 그 구원 계획의 영광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라고 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고했는데 이는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였을 때 여자들은 천사들을 인하여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어 여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천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이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명령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하여 우리의 행동들이 천사들 앞에서 행하셨음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켰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디모데전서 5장 21절 참조. 전도서 4장 9절. 만일 디모데가 바울의 교훈을 지킨다면 천사들은 그 순종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만일 그가 순종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천사들도 탄식할 것이다. 이건 내리내리 선지자나 사도들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모세율법을 증거했어요. 모세의 십계명, 모세의 기적, 이걸 알려줬죠. 그 신약에 내려와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율법도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는 말도 늘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체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려온 독생자 아들, 그리고 모든 선지자 이렇게 내려오죠. 자, 내려오면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디모데 성경적을 통해서 내려오죠. 자, 이 시대에 나면서 순교자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의 모든 말씀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뭐 언더우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내려오잖아요.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전해오는지 몰라. 칼빈의 신앙, 요한의스 신앙,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위에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온지를 알게 되죠. 세계를 신학계 김마리아 총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간 거야. 하나님이 물론 계시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줄줄 나가 이렇게 총장을 통하여서 말씀과 지혜가 나도 임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전도하면 또 그 사람도 역시 난 누구누구 암흑의 집사를 통해서 암흑의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받아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이거는요 계속 내려오지 않으면 교만이 앞을 가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일대일로 계속 한다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스 은에서 떨어졌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리스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율법이 계속적으로 움직여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율법은 형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형상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아시고 천사들에 대했던 모든 것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안 좋은 모습의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시기질투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였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그 붙였을 가능성에서 씩씩거리는 거야. 그 사람 평생 하나님을 못 만날 것이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할례 받은 자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음부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면 변해가야 돼.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엔 D면의 천사들과 우리의 관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